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어서 진실과 공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감정이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게 하시고 거짓과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걷는 라이드 앤 딜라이트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또는 치열한 하루를 끝내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머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잠언을 읽다 보면 가끔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온갖 단면들이 순서 없이 흩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그리고 게으른 사람까지.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의 묵직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저울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서 있는가?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 줄기로 정리하면서 우리 일상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줄기는 외형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1절에서 4절,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세상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선언을 하나 하지요.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세상의 저울은 늘 무게를 재죠. 지갑이 얼마나 두껍나, 배경이 얼마나 화려한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매기죠. 4절과 7절 말씀처럼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몰리고 가난해지면 형제들마저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서글픈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 그 중심이 온전한가, 정직한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대책도 없이 마음만 조급해서 발을 잘못 디디고는 나중에 일이 틀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미련함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배경을 쌓으려 조급해하지 말고 그분 앞에서 정직한 성품을 빚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줄기는
말과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9절, 11절, 12절 말씀. 잠언은 우리의 입술과 감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5절과 9절은 똑같은 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할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싶거나 남들보다 더 이익을 얻고 싶어서일 때가 많죠. 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포장하는 말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11절의 말씀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를 쏟아내거나 거짓으로 상황을 조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며 오히려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여유를 가집니다. 세 번째 줄기는 일상을 지키는 힘에 대해서입니다. 가정과 또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이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공간인 가정과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의 태도로 향합니다. 13절과 14절은 집안의 다툼이 얼마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슬기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여호와의 은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상의 기초에 태만함,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는 거죠. 매일 마주하는 가족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대하는 성실함 속에 진짜 지혜가 머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인 적용을 해본다면, 먼저 조급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일을 서둘러 결정해 놓고 잘 되지 않자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 힘으로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는 조급한 조작을 멈추어 봅시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기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내는 것. 15절의 경고처럼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깨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할 개인적인 지혜다. 그렇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조건을 지우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나 모임 어떠한지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저울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고 가까이 할지 말지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이나 소그룹, 친구 관계에서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실수를 할 때 11절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욱하고 올라오는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노하기를 더디해 보는 것입니다. 그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고 용서해 줄 때 우리 공동체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따뜻한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거짓 없는 정직, 책임감 있는 출근. 오늘 출근하실 때 책임감을 한번 가지고서 출근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사회는 수많은 거짓말과 편법, 그리고 타인을 향한 날선 분노가 가득한 곳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잠시 숨겨둔 채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려 했던 부분이 있다면 멈추어 섭시다.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말에 동조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업무에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거창한 선교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풀위에 이슬처럼 본문 12절이 왕의 은택이 풀위에 이슬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사막 기후 같은 메마른 유대 땅에서 밤사이 소리 없이 내려 풀을 적시는 이슬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은 돈과 힘과 권력의 자리가 우리를 살릴 것처럼 소리치지만 정작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이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저울 위에 올라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해도 온전히 걸어가려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저울을 위해서 정직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하루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만의 고백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